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바쁜 시간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슬기로운 5처녀, 미래는 5처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은 천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돌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그렇죠? 그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들인데, 그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뜻이 뭔데요? 자, 미련한 처녀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악을 행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는 성도.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갑니다. 자,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 도구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등과 기름은 빛을 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잠언 13장 9절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 악인의 악한 신자들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20절 너희 악행하는 자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등불을 악인의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행악자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그렇죠? 행악자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악을 행하는 신자는 빛을 낼 수 없다. 이사야 59장 6절 9절 그 짠 옷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포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신자들에게서 멀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신자들이 빛을 바라나 어둠 뿌리라.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신자들이 내일까지 답을 더듬으며 없는 자같이 돈을 더듬으며 낮에도 한편같이 넘어지. 자, 여기에서 악한 생각, 무지한 피, 죄악의 행위. 그래서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이 있다. 이런 거죠. 이레미야 23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도 그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물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내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을 바라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길로 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련한 자처는 악을 행하는 신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악을 행하는 신자들. 그 다음에 슬기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신자들입니다. 시편 37장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성도들의 의를 빛과 같이 빛내며 나타나며 내 보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그죠?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도들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며 공의와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보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 도다. 그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보이고 이사야 58장 6절 10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아닌 악정당하는 자를 위하여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강도당한 사마리아의 사건에서는 보면 강도당한 사람들을 피하여 갔죠.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피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사람은 그 강도당한 자를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성도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성도들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성도의 공의가 성도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귀에 보이하리니 주인 자에게 성도의 심정을 보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그냥 빛 가운데서 행한다 하면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빛의 열매가 모른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 때에 보면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성경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것은 우리는 남의 인격을 우리에게 나쁘게 된다, 남의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묵살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또 성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의 것은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해보라. 너희는 열매하는 옳은 일을 참여하지 말고, 열매하는 옳은 일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청이겠죠. 미련한 다섯 청은 그냥 단순하게 등과 기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 도리어 참여하라. 그들이 동일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 바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잠자는 자가 뭡니까? 손들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자, 깨어있다는 뜻이 뭡니까? 깨어있다. 항상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든 어떤 악을 행했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런 뜻인데, 먼저 누가복음 21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영리 피하고 인자 앞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또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뜻, 항상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적 성도들이 있기로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있다는 뜻은 항상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라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탄다 할지라도 해를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즉 불 가운데서 불의 고통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논사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노라. 즉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들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마지막 때에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신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신자들은, 즉 부활하지 못한 죽은 자들이죠.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1000년이 차면 산다라는 것이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죠. 둘째 사망이 불못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즉 항상 기도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자, 깨어 기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비련한 자들, 즉 악을 행하는 신자들은, 악을 행하는 성도들은 어둠과 같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같고 빛을 내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공적이 불타버리는 공적이 되어서 불의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반드시 받은 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